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말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준과 말씀을 향한 순종의 기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엄청난 핍박에 직면하면서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 복음을 증거하였고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삶의 위기와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환란이 오고 깨어지고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으로 번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피해간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사역하던 빌립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의 거리는 대략 130km 정도인데요.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그곳이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간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길 위에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평탄하고 좋은 길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서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평탄한 길에도 위험이 있고 위험한 길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나는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있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과 함께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은 순종의 사람이었는데요.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27절 앞부분에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을 찾아와 광야로 보내셨고 그리고 빌립은 일어나 갔습니다. 너무도 단순하죠. 빌립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인생이었습니다. 빌립의 선택과 결정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은 29절 이하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은 빌립에게 마차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감도와 영적인 반응 속도가 빠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무를 넘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마리아에게 향유 옥합을 깨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작정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다니엘에게 어떤 위협과 염려, 걱정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 3번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매여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넘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변화시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빌립의 이런 믿음과 순종의 걸음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 하시는데요.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거예요.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네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 격에 되는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가 하필 그 시간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눈에 보이십니까? 믿음의 사람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고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 볼 것은 이 네시의 마음인데요. 이 네시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의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간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이 내시는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머나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가 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가 경험한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전에 좌판을 벌려놓고 동전을 환전하며 엄청난 차액을 챙기고, 또 병든 짐승을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착복하는 제사장, 이런 또한 장사치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말씀하시고는 분개하시며 상을 엎어 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참 귀한 점은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요, 괜히 시간 낭비만 했구만, 그럴 수 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마음 상태와 같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여전히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그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갈급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가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낙심된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후의 구절에 보면 그 광야를 지날 때 빌립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이십니다. 오늘도 가난 내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실 때 달려가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빌립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주님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으며 갈급함으로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광야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는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름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리고 넘치게 반응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믿음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